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는 목사님 설교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아보고 고개를 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명함에 뭐가 뾰족하게 위에서부터 아래에 가득 써 있는데 무슨 회장과 무슨 경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꼭 필요해서 회장을 했다 하더라도 명함에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써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과시가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데 이런 과시와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몇 년 전에 그 차이나에서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열병식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10만 명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행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최고의 국가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혹시 다른 나라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보십시오. 무슨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일어날 때 열병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그거를 막 방송을 통해서 편집해서 내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국가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경우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인 것을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대단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좀 봐줘라, 인정해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랑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육신의 마음입니다. 자랑하는 곳에 참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자랑하는 곳에는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해, 내가 뛰어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왕년엔 이랬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자랑과 과시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랑의 내용이 다릅니다. 정확히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즉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영적인 체험, 소위 말하는 신비적인 체험이 많았던 분이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비몽사몽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환상의 경험, 계시의 경험을 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보면 사람이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들처럼 그렇게 과시했습니다. 내가 뭘 보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체험했는데, 이렇게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체험이 있어도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체험도 없으면서도,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되지만 체험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뭔가 영적인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과시를 하고 반면에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유명한 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분은 왜 간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간증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인지 의심스럽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뭘 보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이렇고, 자기 생각에 떠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처럼 그냥 막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랑하는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숨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환상, 계시, 신비 이런 얘기하면 열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부득불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니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어리석은 거짓과 자랑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환상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으니 자기가 그것 때문에 위대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그걸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바울 자신은 그것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가 2절, 3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 그 날짜까지, 그 연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3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바울은 근데 의도적으로 3인칭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이 신비적인 얘기에 너무 몰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자신이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갔습니다. 셋째 하늘이란 땅과 하늘을 넘어선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에 갔는데 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서 영만 거기에 간 것인지 아니면 몸과 영이 함께 간 것인지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분명한 14년 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거기 들려간 것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낙원입니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편에 달려있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낙원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이 낙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바울은 교인들이 환상 계시의 이야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그 체험이 너무나도 천상적이어서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신비는 그냥 자기의 경험인데 3인칭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약한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내가 있는 내 모습보다 더 없는 것을 자꾸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육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본능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거를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해 보이지만 다 누구나 몇 가지의 부족함과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자랑거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약함을 받아들일 줄 모르기 쉽습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함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나 잘한다는 자랑을 하고 나 강하다는 자랑을 하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약함을 바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살아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벽은 옛날에 로마 장군들이 정복하는 성벽입니다. 거기에 기념비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장군들이 성벽을 어떻게 점령했다는 무용담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초라하게도 바울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거기 줄에 매달려 가지고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다. 그 초라한 얘기를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3층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한 초라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기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절하고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신세한탄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맨날 신세한탄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자신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 그렇게 정말로 바다 끝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도 없어집니다. 야, 다른 사람이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존재인데 뭘 그걸 부러워하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가진 지위와 외모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로 쓸데없는 육체 덩어리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약함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약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약함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자신은 약하지만 약한 자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스타일이 보기 좋도 주님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서 바울은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또 사탄의 사자, 메신저 오브 세이튼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수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해석은, 주류의 해석은 바울에게 실제적인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제시한 질병 중에 하나는 눈병입니다. 너무 눈병이 심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글을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글을 대필해주는 그러한 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바울이 간지를 앓았다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맞다고 하면 오늘같이 약이나 치료제가 없는 시대에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픽 쓰러지고 그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는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볼품없는 자로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가 가시에 있는 걸 보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동시에 엄청나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신격화하고 떠받드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이지만 또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고 바울을 신격화하고 떠받들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영적 체험이 너무 깊어서 껐다가던 자기가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교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나쁘고 힘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울을 너무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래 어떤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의 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힘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간구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놀라운 것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함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강하다 이런 생각으로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는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환상이나 입신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본문 뒤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실패자여 약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 흘러나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약함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죄 많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하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